목회자의 아이덴티티로 네. 그런 기독교 장례 문화를 보셨잖아요. 이런 거 약간 해보면 어떨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많죠.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공개해 주세요. 한국 장례 문화에 내가 판을 던지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솔루션. 나 이춘수가 외친다. 야매 집들이 하고 싶은 건 있긴 있어요. 오! 뭐냐면 장례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예, 고인은 안치 냉장실에 물론 안치실에 모셔놓아야겠지만 네. 그 조문객이 오고 하는 빈소나 이런 것들은 교회 공간에 따로 만드는 게 저는 훨씬 한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은 상업 공간이기 때문에 고인의 삶의 공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죽음을 위한 공간이에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장례식장이라는 건. 죽음과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한 형태로 죽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인을 추모한다라는 건 고인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할 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요즘의 장례는 고인이 돌아가시자마자 삶의 현장에서 분리해서 어떤 전문화된 죽음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문객이 가더라도 별로 추모하고 기억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매번 가도 그냥 육개장 먹고 어딜 가도 똑같거든요. 어디 가든 똑같은 장례식장, 그러니까, 똑같은 분위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럴 바에는 이것보다는 고인의 삶의 현장, 특히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 교회의 특정 공간에다가 작게라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고인의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놔두고 이렇게 그 조문객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하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식 장례의 한 형태예요, 방향이. 기독교에 있어서 장례란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에 제가 한 50대 된 남자분의 입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장례를. 근데 이분이 안타까운 건 사고사였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근데 교인이셨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선교의 열정이 되게 많으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입관을 하는데 그분을 기억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이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오셔서 이렇게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집사님 덕분에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선교에 대한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집사님을 이어서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선교사들을 계속 후원하고 돕겠습니다. 집사님 여기까지 하셨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영화 같은 진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죽어서 여기까지겠지만 그가 바라고 꿈꾸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겠구나. 이거를 제가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죽음에 대한 기억과 그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소망에 대한 다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때부터 2000년을 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바통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어져 온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생각을 그 장면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지금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목회자로서 장례 지도사를 한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랄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현실에 딱 닥치니까 훨씬 의미 있게 와닿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가나안 성도에 대한 얘기예요. 어제 그 80대 할아버지 무용고사가 될 뻔한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어요. 나는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나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목회적 역할과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유가족이 되는 경우에 기독교식 장례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가난한 성도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목회자가. 없겠죠. 예. 근데 이거는 가난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랄지. 그렇죠. 열심이란 말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럼 썬데이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누구 돌아가셨다고 목회자한테 부탁하기에도 그 실제로 부탁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민망하고.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은근히 많이 봐요. 형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뭐 없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연결된 목회자님이나 뭐. 목회자신데.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제가 그때서 이제 제 신분을 밝히는 거죠. 목밍아웃 하셨군요. 네, 사실 제가 전도사인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아주 간략한 형태이긴 하지만 기독교식 예배와 입관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로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사명감과 보람과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요거는 거듭 얘기해 드리지만 목회자 개인 탓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공백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이야기죠, 정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단과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단과 총회 지금 교단과 총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니, 삐! 매번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시신과 이제 고인 되신 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너무 좀 다크해진다거나 다운되고 가라앉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장례 지도사 일을 하려면 그래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봐야 된다고 하면 무뎌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무뎌지는 차원도 있지만 이걸 어떤 면에서는 계속 되살리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 끝나고 입관하고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역설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입관을 하고 네. 그 과정을 장례를 이제 치르고 나서 돌아오는 차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낀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역설이면서 역설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과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라를 느끼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내 안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헐, 야, 이 책 나오나요? 출판사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제가 출판사 연락 온 데 있어요. 어제도 생각한 건데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과 모름이 뒤섞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진짜 현재 모습이고 죽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주로 청년들이 많이 보거든요. 예. 가장 죽음이랑 상관이 없는 삶처럼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많잖아요. 예. 아니면 아직 이제 나는 젊은데 어르신분들은 보통 그래도 죽음을 이게 묵상하고 장례식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청년이니까. 친구들한테 형님으로서 친구들 아니 친구들한테 18세부터 43세 43세는 다 친구니까 18세 친구들한테 사실 아까 그러니까 저도 제 제자의 그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제가 제 죽음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전에는 저도 죽음이라는 게 와닿지 않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죽음을 항상 가까이 생각하고 해보니까 죽음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제가 누가 했는지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도 어디서 읽은 적 있어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죽을 만큼 충분히 늙었다. 생각해보면 맞죠. 태어났을 때 이미 죽을 만큼 충분히 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청년일 때는 어리면
그걸 모르는 거죠.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죠. 죽음이 나한테 없는 것처럼. 이게 역설적인데 죽음을 치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치우려고 해도 치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죽음을 끌어안고 이걸 받아들이되 그걸 넘어서는 어떤 소망, 신앙적 차원에서의 나눔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과 자유에 대한 그게 곧 복음이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네. 아멘. 들었죠, 친구들아? 자, 저희 그러면 또 마지막에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소소한 선물 뽑기 한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저희가 또 약간 고전 감성이 있어서. 네, 또 이런, 네, 좀 잘 뽑으셔야 돼요. 자, 원하시는 걸로 뽑아주시면 되게 많은데 뭐 다 똑같은 거 써놓은 거 아니야? 자, 우리 여기 화면 쪽으로 한번 비춰주십시오. 뽑아서. 넷플릭스 리미티드 배! 고맙습니다. 와, 예, 승리요. 예. 원래 와 하실 때 약간 그런 텐션으로. 와. 우리 이제 이거 없애자 순서. 나 못하겠어 이거 더 이상. 너무 죄송하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또 공식 질문. 형님에게 와이프랑? 이렇게 바로 와이프 됐자마자 빵들. 와이프가 나에게 무엇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와이프가 이게 쓴 글을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뭐 이렇게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자기가 이렇게 답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남편이 죽는다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대답을 썼는데 그걸 읽고 나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문장이 확 박혔어요. 본인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 같다고. 또 하나의 나로 살아갈 것 같다라고. 또 하나의 나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걸 보고 진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오늘 그냥 함께 했던 이 시간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런 자리 감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형님,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 안 와도 될까요? 그럼 저도 한번. 서운하니까.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또 공식 마지막 절차가 게스트가 인사를 하고 엔딩 해주셔야 되거든요. 엔딩 멘트 해주셔야 되거든요. 엔딩 멘트를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이거 자유롭게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끝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뭐 마음껏 이제 엔딩 해주시면. 여러분 즐거웠고 우리 죽어서 만납시다. 고객분들 아프시겠네요. 와, 또아리를 드시네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아리에? 이게 또아리는 이게 돌아가신 분들을 매듭 지을 때 풀 수 있게 혼자 혹시라도 살아나면 혹시라고. 야매집들이